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을 실족시키느냐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답니다. 한 젊은 악마가 목소리를 높여 단호하게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을 전부 다 죽이면 됩니다. 늙은 악마가 어이없다는 듯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음의 피가 순교의 피가 되어 수천 명의 기독교인을 만들어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 늙은 악마가 그러자 다른 젊은 악마가 또 말하기를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전도하러 다니지 못하니까 좋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악마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감옥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쓸데없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교한 늙은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잘 믿게 해줘야 돼. 기도도 하게 해줘야 되고 성경도 읽게 해야 되고 전도도 하게 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줘야 돼. 그러나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는 마음을 심어주면 돼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개미는 아주 작은 생물입니다. 우리는 개미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지요. 이러한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은 상당히 강조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별 볼 일도 없고 눈여겨보지도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어떤 삶을 고치게 하는 아주 큰 강조용법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게으름이야말로 우리의 치명적인 영적인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개미를 만드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핑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개미는 자신보다 몇 배 무거운 짐을 지고 끌고 다니며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미는 온유월 그 땡볕에 여름날 추월하고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미의 다리와 허리를 보십시오. 진짜 가늡니다. 오죽하면 개미 허리란 말을 쓰겠습니까? 이렇게 가늘기 짝이 없는 다리와 허리를 가지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또 개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개미는 두령도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시키거나 압제하지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대략 여왕개미가 있고 숫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는데 시키는 계급이 없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보는 이도 없고 시키지도 않는데 모든 개미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열심을 다하여 영적인 눈이 깨어서 의의 길로 부지런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크게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도 종종 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은혜수교회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 어쨌든 자주 모이지 못하잖아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각종 소모임 자체도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또 어떻게 모여도 자꾸 감염 사태가 일어나니까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제공하지 말라니까 오후 예배를 또 하지 못하고, 또 오후 예배가 단순히 그냥 오후 예배가 아니라 그래도 성도들이 오전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라도 같이 하고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얘기라도 하고 손이라도 붙잡고 웃기라도 하고 또 그러다가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이러면서 교제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니까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말씀은 읽는 건지 저는 몹시 궁금하고 한편으로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눈이 세상을 보는 때이거든요. 누가 정말 크리스찬인지, 누가 정말 기도하는 성도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보고 진리 가운데 이런 때 서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런 때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처럼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때 옳거니하고 오히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말씀도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주일날마다 주일 아침에 광고 시간에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런 부분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게으르지 마시고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게으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온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다고 얘기합시다. 그가 어떻게 할까요? 틀림없이 그는 벌떡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신속히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게을러도 누워서 이 채널 저 채널 돌리면서 열심히 생활합니다.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므로 혹은 채널을 움직이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순간에도 그러므로 그는 게으른 사람인 것입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이란 뭐냐면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하지요. 궁극적으로 어리석음이 곧 게으름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계미에게서 배워야 되는 초점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미의 부지런함이 칭찬받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부지런하다는 것이 아니라 몸도 약하고 작고 볼품없는데 열심히 일을 한다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다는 말은 단순히 몸을 열심히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악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못된 놈의 악한 청지기가 주인의 집을 충성되게 일하지 않다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잖아요. 너 아무 날 몇 시부터 이제 하지 마라,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너는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냐 물어보지요. 그러면은 기름 100마리를 빚졌어 이러면 여기 50마리라고 써라. 이렇게 문서를 위조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집에 가서 너는 얼마나 빚졌냐 이러면 보리 100석이요 이러면 여기 80석이라고 써라 이렇게 깎아주죠. 그래가지고 이 악한 청지기가 나중에
해고 당했을 때 살아갈 길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 악한 청지기를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을 오해하면 이 못된 문서 위조범을 왜 성경이 지혜롭다고 하는가 라고 비판하기 쉬운데, 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지혜로우냐면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도 못돼 먹은 놈도 자기 앞날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상의 자식들은 지혜로운데 빛의 자녀들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책망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어리석고 세상살이에 바빠서 어리석게 사는 사람도 자기들의 세상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부름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 장차 천국에 갈 일에 대해서,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일에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부지런함은 그러므로 뭐냐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무엇이 내게 유익할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으로 내가 칭찬받을까? 나중에 내 인생 마지막 되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까를 생각하며 거기에 맞도록 사는 것이, 이것이 부지런함이고, 본문 잠언에서 계미를 통해서 배우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계미처럼 우리들도 앞날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앞에 이르렀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이르렀을 때 후회되지 않는 길이 뭔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길이 뭔가를 생각하며 그 일을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시고 전도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기도 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